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왕기상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우리 15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결같아라. 한결같아라. 한결같아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뒤에 지금 통역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결같아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 찾으시고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어서 우리 교독하시고,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오늘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2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제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바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같이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맥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네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메다가가 긴네렛 왕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 게베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좀 길었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아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결같아라 보기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게 하고 이끌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로 말씀을 나누면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나눴을 때 르호보암의 왕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왕이 궁금하거든 누구를 보라고 돼 있었다고요? 엄마를 봐라. 그래서 르호보암의 명찰은 원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엄마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유대의 왕라는 명찰을 차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명찰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엄마를 보면 걔를 알 수 있어. 그래서 명찰을 단다고 해서 여러분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명찰을 단다고 난 하나님의 백성 이러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명찰이 다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엄마 때문에 뭐 했어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자랐고 그래서 그 남유다의 수많은 세월이 한 여인 때문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 여인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국가에 미쳤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떤 명찰을 차고 사셨습니까? 그 명찰이 정말 여러분들의 명찰이었습니까?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은 결이 다른, 그래서 오늘도 왕의 엄마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왕의 엄마의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적용입니다. 바로 한결같아라. 한결같아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한결같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따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결같을 때 어떤 한결같을까? 일평생 못되게 한결같은 사람이 있고요, 일평생 좋게 한결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실래? 그럼 당연히 좋은 사람으로 한결같아야죠 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한결같던가요? 그 인간미 넘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한결같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말씀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결같기 위해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시 한 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 한 편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 한 편은 우리 도종환 시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예요. 오늘 말씀과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이 시를 예화로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한결같은 것은 무엇인가? 흔들리는 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먼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종환 선생님의 우리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도종환 선생님의 시는 그런 거죠. 우리의 꽃이 피긴 피지만 그 꽃이 젖지 않는 꽃이 어디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꽃이 어디 있냐. 즉 사랑도 관계도 사람도 다 흔들리고 때로는 흔들리는 관계 이상으로 젖는 것. 그죠? 흔들리면 다행이게 흔들리고 젖는 순간 논다라는 거죠. 하나 위에 하나가 더 오는 순간들이 오지만 그때에 젖지 않고 가는 꽃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피지 않는 꽃이 없다. 즉 꽃은 필 때에 흔들릴 수도 있고 젖기도 한다. 하지만 거기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다라는 건 뭘까 생각해보면 오늘 줄기를 세운다라는 이 의미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결같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본문 말씀 15장 1절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본문과 함께 말씀드리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5장 1절 봅니다. 15장 1절을 보니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역사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가. 그러니까 뭐 여로보암 왕 18째 해 중요하긴 한데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그 역사적 사료나 시간들의 얘기 아니고 여기 아비암 동그라미 아비암. 오늘은 두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아비암과 아사라는 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한결같아야 함을 얘기해 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대요. 근데 이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비암을 통해서 그리고 아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바는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드립니다. 첫 번째 적용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환경을 이기는 신앙이어야 된다요. 여러분 한결같기 위해선 환경을 이기는 신앙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비함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 아비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보니까 2절 넘어가겠습니다. 아비함을 얘기하니까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대요. 다스린 시간이 그랬는데 여기 또 지난주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 나오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고요?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러분 마아가가 누구냐라고 보기 전에 이 마아가 일단 뭐 엄마래요. 그래 엄마인데 지금 르호보암의 엄마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 아들을 보려면 엄마를 봐라 이런 걸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아니 아비함을 보는데 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 나오냐면요. 이번에는 조금 지난주와는 다른 겁니다. 어떤 게 다른 거냐면요. 일단 아비살롬 누굽니까? 아비살롬. 빨리 얘기하면 뭐예요? 아비살롬을 압살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압살롬의 딸이에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반역하여 반기를 든 아들이었고 나중에 죽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딸이 바로 마아가입니다. 근데 이 마아가라는 사람의 배경을 보아야 오늘 볼 수 있는 게 오늘 맥락을 이해해야 첫 번째 환경을 이기는 신앙이 되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아가가 일단 압살롬의 딸인 건 알겠어요. 그래 반역한 사람의 딸, 즉 반역한 사람이 여러분 정권을 잡는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어쨌든 근데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딸이었던 반역자의 딸이었던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의 할머니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압살롬의 할머니의 이름이 똑같은데 그럼 압살롬의 할머니는 누군데요? 여러분 압살롬의 할머니는요. 우리 사무엘하 3장에 보시면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엄마는요. 아버지는 다윗이긴 하지만 그술 왕의 딸입니다. 그 정략적 결혼이 있었긴 하겠지만 이방 여인의 피를 절반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절반은 아버지지만 다윗의 계통을 지키지만 또한 절반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의 어떠한 지금 자식이 압살롬 그런데 이 압살롬이 할머니를 생각하고 자기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마아가라는 이름의 특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뭘 볼 수 있냐면 마아가는 일단 이방 여인의 자식의 계보를 잇고 있었고 아무리 압살롬 그리고 그 위에 아버지가 다윗이었어도 그가 왜 이방에 대한 우상들을 숭배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이 마아가라는 이름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냐? 목사님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이해해야 오늘 아까 아비함 동그라미 쳤죠. 아사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해가 될 수 있냐면요. 그들에게 뭐 있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른 일들을 이루어낸 두 왕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구나. 근데 그게 마아가라는 이 여인의 영향력이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3절과 4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3절과 4절 갑니다. 3절 4절 보기 전에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3절 4절 말고요. 우리 뒤에 한번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 먼저 보고 가도록 하죠. 9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사가 또 왕이 되었습니다. 아까 아비함 왕 봤죠? 이름 여러분 너무 물론 이름은 중요합니다. 누구인지 아는 것.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름 외우신다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앞에 왕도 있었고 뒤에 왕이 있었다. 근데 두 번째 왕이 또 있는데 그 왕이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10절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그 아사 왕이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고요?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또 나오죠. 그럼 지금 이건 뭔 내용이냐면요. 이 엄마가 진짜 마아가가 아니고요. 히브리식 표현은요. 할머니도 자식에게 대하여 표현할 때 이 어머니와 같은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요. 우리가 가족 관계로 따지면요. 이 마아가는요. 여기 두 번째 보는 아사 왕의 할머니예요. 그럼 이 할머니인데 이 마아가 할머니는 뭘 한 걸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이가 많은데요. 예전에 여러분 한국의 드라마 보실 때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조선의 국몬이라.
웃으시는 분들은 보셨다는 얘기죠. 그 뭐냐면은 왕이 있는데 왕 말고도 이제 왕비나 왕의 엄마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여왕을 국모라고도 표현하지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는 조금 사이드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건 뭐냐면요, 나이가 들어서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좌지우지해야 될까요? 지금 이 마아가라는 여인은요, 반역자의 집안이라 그랬죠. 그런데 아들한테 좌지우지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왕이 되었잖아요. 아사라는 왕이 왔어요. 아사라는 왕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할머니의 그 할머니가 그 여인의 쉽게 말하면 손녀 아닙니까? 근데 왕이니까 손자예요. 아들한테도 얘기해서 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손자한테도 뭐라고 하려고 하는 아비새. 죄송합니다. 아비새래요. 말하자면 마아가. 제가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합니다.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근데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그래도 뭘 한다고요? 뒤에서 자꾸 좌지우지 하려고 해요. 지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똑같은 할머니 내지는 엄마의 영향력이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두 왕이 누구라고요? 아까 첫 번째 1절에 보았었던 아비암 나오고요. 둘째 아사 왕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이제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왕이에요. 정권 놓고 싶지 않은 이 할머니나 엄마 똑같은 인물인데요. 이 한 인물 밑에서 자란 거예요. 이 한 인물이 뭘 했대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뒤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12절 가보도록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13절 봅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이 마아가가 뭘 했대요?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아비암이나 아세나 앞에 나온 왕이나 뒤에 나온 왕이나 똑같이 이 영향력 밑에서 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향력 밑에서 컸는데 같은 영향력이지만 결과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긴 건데요. 3절 넘어갑니다. 본문 말씀 3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 가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대요. 왜 그래요?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르기도 했어요. 근데 르호보암만 따랐나요? 르호보암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죠. 일단은 여기 3절에서는 엄마겠죠. 마아가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의 영향력 밑에서 커가지고요. 뭐가 되냐면요. 계속적으로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예요. 근데 이 할머니 영향력에서 밑에 똑같은 영향력 밑에서 자란 아사 왕은 뭐 했을까요? 넘어갑니다. 우리 9절 볼까요?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뭐 이거 우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겐 중요하겠지만 일단 더 중요한 건 똑같은 영향력에서 다시 또 다른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사가 유다 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할머니가 마아가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인데 11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두 왕에 대한 평가가 다르죠.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게 첫 번째 보았던 왕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보았던 아사 왕은 지금 어떻대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항상 한결같아라 라고 하는 신앙을 위해서는 뭐가 된다고요? 환경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환경을 이기는 신앙이 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클루를 줍니다. 뭐냐면요. 마음이 달랐다예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우리의 설명이 잘 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동일한 환경에 지금 있으십니다. 그죠? 제가 설교를 해도요. 설교에 대한 반응들이 여러분들은 다를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다를 수 있어요. 야, 저 목사 설교는 왜 저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같은 환경인데 왜 다를까요? 바꿔 표현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친교를 하실 거예요. 친교하실 때 우리는 뭐 숟가락으로 밥을 먹니, 젓가락으로 먹니, 포크로 먹니, 우리는 의견들이 다 달라요. 근데 모두에게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포크든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지나가는 환경 가운데 다 같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왜 불만을 뱉어내고 누구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래요? 환경이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 거 아닌가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마음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사왕과 아비암 이 두 왕은요, 같은 영향력 밑에서 자랐던 가정 환경이 같아요. 이 할머니가 말이에요, 이 고집이 대단해. 야, 이분은 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13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아사가 뭘 했대요? 태후를 폐하였대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손자가 할머니 그만 내려와. 그러니까 할머니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정권의 아주 정점에 있었던 이 할머니를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국모니라 했던 이 할머니를요, 아버지도 안 했는데 손자가요, 할머니 그만 내려와.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똑같은 가정 환경 가운데 그 기라성 같은 누군가에게는 할머니였고 누군가에게는 엄마였는데 어쨌든 한결같이 못된 한결같이 정말 다른 길을 걸어갔던 이 영향력에서 컸던 사람들인데, 아비암은 왜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고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갔다고 합니까?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환경 속에 예배드리고 같은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누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결같을 수 있는 것은요, 사실 한결같기 위해서는요, 상황이 아무리 똑같아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내는 걸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환경이 똑같아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다르면요,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환경을 이겨내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입니까? 아, 목사님 말이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못했어. 내 환경이 그렇지 뭐야. 누구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소리죠. 여러분, 환경은 다 똑같아요. 인생의 이야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똑같은 환경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환경이 이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지는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다르면 여러분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밥을 먹어도요, 우리가 불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기 위해서는요, 환경이 바뀌어도요, 아니 환경이 똑같아도요, 환경을 이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신앙이 필요하려면 우리의 마음 관수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결과를 어떻게 만드는 13절 봅니다. 그래서 아사의 결과입니다. 13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었고 태후의 위를 폐하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그 불살른 것을 가지고 이제는 아비암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아사를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보십니까?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대요.
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데 완전한데 그의 삶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잘한 것 같았죠. 근데 참 성경이요 재밌어요. 인간미가 철철 넘쳐나는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아 목사님 환경 이기는 것도 좋은데 말이야. 아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다고 치자. 그 다음은 제가 침례를 받거나 은혜를 잔뜩 받으신 분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며칠 있으면 넘어집니다. 내가 예언할게요. 당신은 곧 넘어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넘어지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만나서 은혜가 막 쭉 올라갔다가요 갑자기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요 성경이 오늘 인간미 있는 아사를 얘기해요.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아사도 대단해요. 야 너는 신앙을 가지고 환경을 너는 아비암과는 다르게 이겨낸 사람이네. 할머니도 패하고 말이야. 아세라상도 찍어내고 말이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들쭉날쭉한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봅니다. 우리 9절 볼까요? 우리 9절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의 마음이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이 말 뭐냐면요. 그의 아버지를 얘기할 때 아버지는 아비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100년 전에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모습이 어떤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지금 그가 뭘 했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뭘 드렸어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금과 은과 여러 기명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대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내가 나를 드립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게 이제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한번 18절까지 가볼까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평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니 하나님께 드렸대요. 드리고 났는데 갑자기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의 마음이 분명히 아사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17절 봅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즉 유다를 쳐서 이제 사람들하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위협을 당합니다. 위협을 당하니까 여러분 18절이 너무나도 웃겨요. 근데 여기에 인간미가 철철 넘쳐납니다. 18절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 공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동그라미 치십시오. 가져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오늘 아까 우리가 보았던 18절에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뭔 줄 아세요? 줬다 뺏어. 줬다 뺏어요. 누구에게 줬다 뺏어요? 하나님 전에 드려놓고 다시 뭘 한 거예요? 갖고 와. 하나님 전에 드려놓고 다시 갖고 와. 누구를 위해서 쓰려고요?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요. 여러분 이거 뭔 줄 아세요? 앞에서는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이젠 잘해볼게요. 내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요. 내 마음도 드리고 다 드릴게요. 그러다가 위기가 오니까 잠깐만요. 하나님 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린다 그랬는데 잠깐 나 먼저 쓰고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들쭉날쭉하죠 신앙이. 아니 아까 할머니 폐위할 땐 언제야 믿음으로? 와 대단하네. 아비암은 환경을 이기지 못했는데 아사는 환경을 이겼네. 대단하네. 박수 쳐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진짜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위기가 되니까 또 뭐해요? 하나님께 드렸던 거 다시 찾아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렸던 거 다시 찾아온 적 없으세요? 아까 일부 예배 들었는데 없어요. 목사님 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여기서 보는 건 물론 은과 금과 기명들 물건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린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헌신의 상징이라는 걸 얘기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드린 게 뭐예요? 생명 드립니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물질 드립니다도 계실 거고 시간 드립니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위기가 딱 오니까 시간 회수 물질 회수 잠깐만 하나님 나 급해
그러니까 드린다고 했던 걸 다시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사의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감사히 재밌어요. 야, 앞에선 대단한 놈인 것 같은데 뒤에 중간쯤 가보니까 너는 왜 이렇게 한결같지 않니? 여러분, 들쭉날쭉하죠.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쭉날쭉하고요. 들락날락거려요. 마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드릴게요, 잠깐만요, 드릴게요, 잠깐만요. 뭐야 이게? 근데 참 감사한 게 이런 인간미가 넘치니 이런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은요, 지금 아사를 통해 볼 때는요, 시작은 대단했습니다. 중간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흔들리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 도정환 선생님의 시를 얘기했죠. 여러분,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젖기도 해요. 아니, 인생이 흔들리는 건 둘째치고 젖기는 또 왜 젖어? 그럴 때마다 들쭉날쭉해요. 그럴 때마다 한결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을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후 중요한 겁니다. 우리 4절 볼까요? 혼자 이기게 하시지 않아요. 4절 볼까요?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 아까 환경을 이기지 못한 왕에 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등불을 주신대요. 등불은 뭡니까? 밝히 비춰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이 누군데요? 아사이겠죠.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니, 솔로몬도 실패했고요. 여러분, 르호보암도 실패했어요. 근데 앞에 아비암도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사처럼 시작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저렇게 드릴게요 하다가 들쭉날쭉 하는데 누가 항상 같아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같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항상 같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니 항상 같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흔들려도요, 아까 우리 시 보았잖아요. 줄기를 곧게 세우다. 우리는 꽃을 피기 전에 흔들리기도 하고 젖기도 하는데 줄기를 곧게 펴서 항상 같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항상 같으신, 어제와 동일하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약속을 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누구 때문에 잡혀요?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니 우리가 항상 같아지는 자리로 다시 오는 거예요. 항상 같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아 주시니 다시 항상 같을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항상 같아라, 한결같아라. 한결같을 수 있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들쭉날쭉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여러분, 한결같다라는 게 또 뭔 줄 아시죠? 결이 같다는 얘기는요, 방향이 같다라는 얘기겠죠.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흔들릴 수 있고 한결같지 않을 법하지만 다시 그 결대로, 방향대로 가는 게 한결같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결같기 힘들긴 합니다. 아사처럼 오르락내리락 해요. 놀라운 일을 해내고도 우리는 들쭉날쭉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뭘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한결같은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한결같으실까요? 쟤는 한결같지 않아. 여러분, 한결같다라는 건 뭘까요? 한결같다라는 건 여러분 똑같아요. 드렸던 걸 다시 드리면 돼요. 아닌가요? 헌신했던 것,
우리가 한결같다는 것은 이전에 했던 걸 그대로 다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한결같지 않은 게 인간이지만, 어제도 우리가 남성교회에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인간은 가변적 동물이래요. 그죠? 인간은 항상 변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내 인생의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누구도 쳐다 안 보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아니,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하려면 그 전에 기억했던 약속을 다시 지킨다는 게 한결같다는 거겠죠. 관계든 배우자든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다라는 거는 그러한 것들, 이전에 드렸던 걸 다시 생각하면 되는 것, 다시 기억하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항상 같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데요? 나를 항상 같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본문 말씀 더 뒤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적용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같아야 하는 이유는요, 잘 끝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잘 끝내야 되는 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22절 볼까요? 본문 말씀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원고가 섞여가지고요. 우리 본문 말씀 22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동그라미 치시고, 제가 그러나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여러분, 그러나 하면서 늙음하게 병이 들었다는 거하고 22절에 건축하던 것을 사람들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 아사가요, 맨 처음에는 이 아사 왕은 잘했어요. 환경도 이겨냈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그 기라성 같은 할머니를 폐위시킬 정도고 아세라상을 찍기는 했어요. 근데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갖고 온, 줬다 뺏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들쭉날쭉이라는 것도 보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뭘 하냐면요, 22절에 건축하던 것을 갖고 오라고 한다는 것은 적들이 건축하다가 그 남은 것들의 장비들을 가지고 오면 우리 것이 되니까, 야, 가서 싹 다 챙겨와. 그래서 누구에게 시킨 거예요? 백성들 모두를 시켜서요, 갖고 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갖고 와.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방법이 통했다예요. 세상의 방법이 통했다예요. 어떤 세상의 방법이?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었던 것을 가져다가 이방 왕에게 줬더니 이방 왕이 나에게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했던 대적들이 도망갔네. 오, 잘 됐네. 그러면 저 지금 남은 것들을 우리 다 갖고 와. 이제 우리 거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이 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까 그러나 보았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연결하냐면요, 성경에서 발은요, 성경에서 신발은요, 우리의 경력과 걸어가는 발걸음과 방향을 얘기하는 게 히브리 문학의 발의 상징입니다. 이 말로 가지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사 왕이 잘 가다가 하나님께 줬던 것 다시 뺏어와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했더니 어라 통하네?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는 겁니까? 그의 발이 병 들었다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발, 방향과 이력을 쌓는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역대하 16장을 가면은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역대하 16장에 가보면요, 역대하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병들었으나 의원을 의진하나 누구는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바꿔 표현해볼까요? 신앙 시작 잘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시작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한 들락날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발이 병들었다는 그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그의 방향이 그렇게 가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사실은 그의 방향이 인생의 병든 과정을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끝에는요, 점점 가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중간에 점점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잃은 우리의 모습들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뭘 잘해야 되냐면 끝을 잘해야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관계가 여러분 시작 잘했다고, 신혼생활 잘했다고 끝이 좋습니까? 웃으시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우리의 어떠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 인간관계를 처음으로 사업 파트너도, 그렇죠, 여러분, 단순히 가정관계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도, 친구도 시작은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끝이 안 좋을 수 있지 않나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좋았다로 끝나요? 나빴다로 끝나요? 나빴다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원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뭐라고요? 창대하리라. 그 끝의 창대를 우리는 인생의 창대를 얘기하죠. 근데 그 끝에 창대하리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그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끝이 창대하리라는 얘기도 사실은 포함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아사는 뭔 줄 아세요? 그 끝은 창대하였으나 그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끝은 미약하다예요. 아닌가요? 끝을 어떻게 맺으실 거예요? 끝을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한결같아라. 한결같아라. 하나님, 내가 한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똑같지 않아요. 나는 아사처럼 들쭉날쭉합니다. 환경이 내 삶 가운데 변하면요, 내가 환경을 이겼다 하도요, 또 다르시게 내가 변하는 내 모습을 또 봐요. 아사가 아비암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도 않아요. 아비암보다는 가정의 환경을 이긴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거 가져다가 다시 지금 이방 왕에게 주는 거 보이시죠? 그도 그 환경을 이겼던가요? 제가 볼 때는 환경이요, 이기는 환경이 있고요, 지는 환경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기는 환경이 있으면요, 또 지는 환경이 와요. 그럴 때 뭘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등불을 주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인생의 배경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배경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배경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같지 않은 우리가 항상 같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믿음으로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결같은 성도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결같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안 좋으면요, 여러분, 그거는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시작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이 한결같지 않은 것? 같지 않으면요, 한결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가 한결같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차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읽은 것 같지만 두 왕의 비교입니다. 아사와 아비암 왕의 비교예요. 이름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이름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들은 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가정 환경을 이긴 사람과 이기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마음이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는 환경들은 다를 거예요. 젖을 때가 있고요, 비바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도종환 시인의 우리가 시처럼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피기 전에 흔들려요. 비에 젖어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날씨가 따뜻할 때가 있고 날씨가 차가울 때가 옵니다. 환경은 바뀌어요.
근데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사를 보니까 아비암 이겼다고 자랑질할 수 있나요? 야, 환경 이긴 거 잘했네. 어떻게 할머니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어. 정치에서 그 기라성 같은 할머니를 아사라상 찍었네. 잘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신뢰들이요 다시 무너질 때가 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같으신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항상 같을 수 있는 한결, 결의 같은 방향으로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흔들리죠? 인생이 졌잖아요? 눈물 흘릴 때가 옵니까? 따뜻한 날도 있지만 차가운 날도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줄기를 곧게 세우시는 우리의 인생 배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꿔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우리 마지막 말씀 읽을게요. 우리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해요.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재밌는 거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은 바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께 정직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바세바 사건 포함하면 정직하지 않은 거지. 완전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여겨주세요? 완전한 자라고 여겨주세요. 아사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바꿔 표현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향해 항상 같지 않아요. 근데 한결 같아질 수 있는 결의 방향을 따라 다시 갈 수 있어요. 끝을 잘 끝내면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백성들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결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한결같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